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물론 단락은 이렇게 39절부터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단락이 구분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구분을 이루는 부분도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위의 문맥과 따로 된 문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39절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 문맥상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은 문맥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상고하라. 조선시대 선비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득신. 이 사람은 사기에 나오는 백이전이라는 부분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어요. 1억 번 이상을 읽은 거죠. 그는 자신이 읽은 책들의 목록과 그 읽은 숫자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고문 36 독수기라는 책에서 자신의 독서 내력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어떤 책을 막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김득신이라는 사람은 글의 말미에서 말하기를 장자, 한서, 대학, 중용을 많이 읽지 않은 것이 아니나 10,000번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독수기에 싫지 않았다. 여러분 장자, 대학, 중용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책을 안 읽은 게 아니라 10,000번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에다가는 기록 안 했다. 야, 그리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너희 자손들이 이 독수기를 읽는다면 내가 책 읽기에 게으르지 않았음을 알리라.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은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상하 수천 년의 시간과 종행으로 산만리 넓은 지구상에 독서의 열심으로 굉장한 분 가운데 이 김득신을 으뜸으로 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책을 읽었나 봐요.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학자 유희춘이라는 학자는 주자대학을 암송을 했고요. 송익필이라는 사람은 주자어류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조헌이라는 사람은 이 두 책을 다 암송했대요. 근데 한 권이 아니에요. 주자대학은 124권이에요. 근데 이걸 다 암송했고 주자어류는 140권이랍니다. 다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한 권의 책을 200번 정도 읽으면 그 책을 암송하게 된다 그럽니다. 저도 아직 킹제임스 성경을 200번 이상은 안 된 것 같아요. 세월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암송이 제대로 다 안 된 거 보면 러커 목사님이 자신이 거의 대부분의 킹제임스 성경을 암송하고 어떤 구절이 어떻게 질문하면 성경으로 답할 정도로 그분은 200번 이상 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시대 그 학자들은 암송하기 위해서 수천 번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책의 교훈을 묵상하고 그 책에서 진수를 뽑아내고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김득신은 억 번을 읽은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이 자신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읽은 겁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책과 현재 우리가 읽는 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글씨 크기들이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두꺼워도 어떻게 보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책들이 글자들이 작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몇 번인지 손 들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시간을 들이는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읽었던 책이 성경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 책들에서 성경보다 더, 그 책들의 그 성경보다 더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만약 조선시대 선비들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소위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침례교도다 하는데, 만약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분들만큼이나 접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성경 믿는 사람 맞아? 성경 믿는다며.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거짓말쟁이들이야, 저 위선자야,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이 말씀은 지금 앞에서 보면 의심을 품고 다가온 유대인 종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이 말씀을 서치라는 영어 단어예요. 서치. 요즘에 이 단어가 검색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며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샅이 뒤져가며 진리를 탐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신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다. 여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니, 아주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는 대실수를 범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완고함에서 나온 당연한 무지였다.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게 아니에요. 완악했기 때문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네보다 성경 더 잘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나는 바른 말씀 가졌어. 오히려 그 자세가 그들에게 독이 됐던 거죠. 성경을 상고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강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멋대로 해석됩니다. 상고한다는 철저히 탐구하고 탐색하고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검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검색 네이버나 구글이나 찾아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게 검색하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내용을 쫙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 대충이란 있을 수 없으며 세상의 책을 대하듯이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절대 권위의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경이 바뀌어질 수 있고 더하거나 뺄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그냥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학자, 목사, 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어휴, 박사님이 저러는데 뭐 하면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LAB, 그러니까 생활 적용 성경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숭배, 영어로 번역되고 쉽게 의역된 성경들의 확산은 우리에게 함축된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미국의 상황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 성경 그러면은 이게 좀 성경 숭배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이 의역되고 막 성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많은 축복을 가졌다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언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또 맞죠. 다른 한편으로 한두 번역본에 대한 맹렬한 충성은 우상 숭배에 근접한 한 것이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건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 원본에 국한된 성경 무호 교리가 원본에만 무호하다는 겁니다. 원본에만 성경 무호가 적용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든 역본에 적용되고 있다. 그 역본이 훌륭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무호한 말씀이 아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바를 알고 믿는 것이다. 이건 어느 정도 맞아요.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하지만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고 틀린 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성경 번역본들이 뭐 200여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이 많이 나온 것은 그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혼란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떤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어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려버렸어요. 그래놓고 아무거나 읽어도 된다고. 아무거나 읽어도 된다고. 이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은 제가 뭐 가능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보존된 계열에서 번역하려는 것들이 좀 있어요. 다비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개됐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굳이 다비역을 읽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뭐 다비역을 읽으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다비역은 변개됐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뭐 축복이라고 그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혼란입니다. 혼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개혁성경만 있었으니까 누가 혼란을 겪었어요? 그냥 그것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 나오고 지금 뭐 현대어 성경, 현대어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조심할 것은 진리는 결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진리가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진리는 100% 온전한 것이지 99.9%만 옳고 0.01%는 틀려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진짜 휘발유고 참기름, 가짜 참기름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진짜 참기름이에요. 가짜라고 불렀을 때 짝퉁 있잖아요. 짝퉁 딱 봤을 때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이제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그 미묘한 그 하나의 차이로 짝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0.0001% 틀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온전한 것이어야 돼요. 또한 그들이 말하는 한두 번역본, 그 한두 번역본에 대한 맹렬한 충성이야말로 성경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이었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읽던 자신의 성경에 목숨을 내어놨던 거예요. 또한 원본만 무효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미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 없는 변명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원본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번역본들은 틀렸다.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만 살아있었고 이때는 뭐 하신 겁니까?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만 하나님께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그것만 온전하고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성경이 틀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할지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 죽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 그건 안 믿는 거죠? 선택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적 믿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갔는데 교과서가 동일하잖아요. 1등이 읽는 교과서와 요즘엔 30몇 명 하니까 좋아요. 30등 하는 애가 읽는 교과서가 똑같아야 돼요. 1등 하는 교과서는 다르고 30등 하는 교과서 다르면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치는 거죠.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다르면 상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개혁 성경이라도 그 교회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설교한다면 뭐 성경의 옳고 그름 괜히 그것까지만 넓게 막 생각할 거 없이 그 개혁 성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결실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뭐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옛날같이 막 판단하고 그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고한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틀린 성경을 상고하면 할수록 교리적인 면이나 실행적인 면에서 잘못된 결실들이 맺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성경을 제시하는 것이고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추천하는 것이죠. 이 성경 읽으라고. 이게 더 바른데 왜 그 틀린 거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느냐고. 성경을 상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저는 개혁 성경을 저의 유일한 성경으로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틀렸대요. 개혁 성경, 내가 성경으로 믿고 있었던 그 성경이 틀렸대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왜 틀려? 그래서 상고합니다. 몇 달을 정말 밤늦게까지 비교해보고 찾아보고 저는 한 대략 3개월 4개월을 저녁에 막 한두 시까지 막 비교해보고 찾아보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이런 말을 했구나.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발견하지 못하고 학자들의 말장난에 속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성경을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성경을 상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왜 내가 바른 성경을 찾아야 되고 왜 이 바른 성경을 기조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상고하면 압니다. 오직 성경을 상고한다면 진리의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지식 또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 기독교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그대로의 성경만을 상고하면 분명히 바른 성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좀 존경했던 부분도 있고 좀 실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존경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카톨릭에 대해서 반카톨릭 확실하게 설교했었고 가르쳤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까지는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영어로는 있었지만 한글로 번역된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1.1억도 오류가 없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가르침을 받았죠. 그랬는데 내가 이 믿고 있는 성경이 틀렸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게 만약 한글 킹제임 성경이 헛소리 하면 나 이 말씀을 저렇게 그냥 폭파시켜버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비교해 본 거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까? 메시아를 앞에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시하는데, 야, 성경에서 나를 증거하고 있어. 너 성경 상고해봐. 나에 대해서 성경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너네도 알지 않느냐? 안다 이거야. 근데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 그거거든요. 왜 못 알아봤겠습니까? 완고함 때문이죠. 바로 교만과 완고함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바른 성경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들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킹제임 성경 나왔습니다 하니까 교수님들도 되게 좋아요. 와, 드디어 나왔네. 그때까지는 킹제임 성경이 막 광고된 게 아니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나왔어?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죠. 이제 알아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교수님들은 다 영어 킹제임 성경의 권위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인정하고 있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이 번역됐다고 하니까 그래? 막 하더니 이제는 이 성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좋아. 그리고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다 갔다가, 저는 이제 있던 성경 다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는 좀 그때는 제가 좀 너무 경솔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젊음의 어떤 훅 하는 육신적인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뭐가 성경입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여호와 성경, 여호와 증인, 이건 뭐냐 그러더니, 이 여호와 증인 건 이건 성경 아니야. 여호와 증인 거라고. 그때는 현대어 성경, 그다음에 그 공동 번역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더니 킹제임 성경 따보면 이건 뭐냐고.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말씀 모자라는데 이거 어디야? 뭐 하는 데야? 이제 아버지도 그때 잘 몰랐으니까. 이것만 성경입니다. 이제 제가 그때는 어리석었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막대하니까 탁 마음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요.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마음에 주실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많이 복음의 기회도 닫히고 바른 성경에 대한 기회도 닫혀버렸던 거예요. 성경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전적으로 옳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수많은 수억, 수십억의 책들 중에 그 어떤 책에도 영생에 대한, 영생을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단 한 권의 책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흉내낸 몇몇 책들이 있긴 하죠. 몰몬경이라든지 또 코란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통일교에서 나왔던 그런 책들, 그건 성경을 카피하거나 거기서 뭔가를 좀 믹스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흉내낸 책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책들은 결코 생명의 책인 성경만큼의 권위가 없고요,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책들을 생명의 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제가 전에는 이제 직장에 나가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앱이 있잖아요. 물건 나올 때 기다릴 동안요, 딱 켜고 읽어요. 물론 이게 뭐라 그랬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이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 스마트폰으로 읽는 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좀 기억이 좀 덜 되고 또 집중이 좀 덜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이제는 더 많아요. 더. 뭐 바쁜데 일부러 막 찾아서 남들은 막 일하고 있는데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할 때 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또 그 녹음 그것도 있잖아요. 음성으로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그거 사가지고라도 들으세요.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왜요? 여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책 많이 사서 많이 읽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어떤 지식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을 다루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무조건 읽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죄인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성경 뭐 몇백 독 했다는 분들, 개혁 성경 그렇게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원의 간증인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기만 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 다가왔던 이 사람들도요, 성경을 상고했고 성경에 영생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한 겁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게 뭡니까? 이거예요.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거리에서 어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분명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근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 죄인이구나. 나 구원받아야 되구나.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뭐 누군가에게 친구가 됐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는 거 아느냐? 모른다.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들 너 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죄인의 요즘 사람들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죽을 것 같아? 생각 안 하죠. 한번 생각해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한번 생각해봐. 생각 안 해요. 또 한번 또 던지는 거야. 야, 우리 다 죄인이잖아. 우리 언젠가는 죽잖아. 툭툭 던져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 위험에 처했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의 질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물어보는, 야, 죄인인데 뭐야? 그 다음에 물론 가깝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정말 한 번 만났다가 못 만날 사람에게는 좀 강력한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당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가다가 그거 어떻게 보장하냐고. 가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돼. 이런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형화 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은 이렇게만 전해야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도 보면은 바울이 전했던 방법과 베드로가 전했던 방법과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형화시키지 마세요.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간구하고 여러분 전해야 되죠. 당신 죄인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아직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때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 관심 없으니까. 며칠 지났다가 뭐 내가 그때 질문한 거 기억 뭐 생각해봤어요? 안 했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툭툭 던져줄 수 있어야죠.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어디 뭐 복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 뭔 줄 알잖아요. 엉뚱한 거처럼 저거 복음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른 걸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생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이건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하면 구원과 영생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영원히 삽니다.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출을 말합니다. 당신도 영생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생은 저주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하는 것이죠. 맞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없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요. 단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이죠. 둘째 사망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순하게 구원을 위해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국입니다. 왕국.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알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활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왕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가 영원한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왕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죄인의 구원만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면 창조를 뭐하러 기록했고 노아의 홍수와 아브라함의 제사나 모세의 광야 생활이나 여호수아의 전쟁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다윗의 전쟁이나 솔로몬의 성전 등 왜 그런 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냥 요한복음 하나 떡 있으면 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구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라이프잖아요. 근데 라이프라는 단어가 뭐 다른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 그럼 죽은 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생명이 아니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 죄인의 구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 거래요. 또한 성경에는 영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생명력입니다. 누구나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이죠. 아까도 제가 휴거나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물론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림은 한 번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재림이 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할 이유가 없죠. 한 번이면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단번에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이걸 아니다라고 하는 모든 잘못된 교리들, 마귀가 거기에 틈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죠? 왜요? 내가 구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왜 이거를 안 가르치고 왜 이거를 엉뚱하게 가르치죠? 하지만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영생은 현재와 미래의 보장이죠. 분명하게.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의 영적 생명력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바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을 수가 없죠. 넘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그분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영적 생명이 죽은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믿음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1년 전에는 정말 주님 잘 믿었고 그런데 지금은 좀 사그러들었다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점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사모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걸 잃어버렸다. 그럼 다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그럼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성경 많이 읽을 거야. 그걸 누가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매일 읽고 항상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절대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으며 오히려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자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어떠죠? 성경은 이렇게 됐어도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여자 목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성경과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 박사들이 드글드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큰 교회는 이제 미국에서 학위 받은 것도 이제는 별로예요. 독일쯤 가가지고 독일에서 신학 박사 받았다 그러면 이야 해주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워낙 박사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신학 박사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까? 왜 모르죠? 그것은 그들이 세상 학문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고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책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참고하고 그 시대의 환경이 이랬겠구나. 그 시대의 배경이 이랬겠구나.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 부분을.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제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 뭐 그러겠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나 믿음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여러분들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저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로 그렇게 막 으쌰으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실패 안 했습니까? 확 쓰러졌었죠. 대표적인 예가 저잖아요. 얼마나 제가 저 자신을 평가를 높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매일 밥 먹고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안 죽습니까? 죽어요. 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제대로 식사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비해서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안 죽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병 안 드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대로 먹지도 않고 운동 안 한 사람에 비해서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완전하고 죄에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실패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영원한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적 생명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냥 막 살고 싶진 않잖아요. 최소한 이 교회와 저와 함께 같이 여러 해 믿음 생활하고 저의 설교를 듣고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이라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사람은 여기 안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잘은 못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맨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생명력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저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설교를 통해서만이라도 뭔가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은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되었든 아니면 뭐 책이 되었든 그건 그 다음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만큼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자신들이 읽는 책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뭐 억 번 이상을 읽었대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생명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물론 얻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떻게 돼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면 성경은 안 읽고 목사 설교만 듣기 때문이에요. 설교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뭐 책을 읽고 이거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설교도 듣고 뭐 책도 읽고 공부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상고하는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